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간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아멘. 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저는 3월달 들어서 오늘까지 3번에 걸쳐서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죠. 이 레위기의 말씀, 평상시에 우리가 잘 접하기 어려운 말씀이긴 하지만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이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유익한 말씀이요 은혜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주의 종의 입술로 전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첫 번째 레위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레위기의 핵심 주제가 바로 거룩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되었든, 시간이 되었든 또는 물질이 되었든 심지어 어떤 공간이 되었든 그것을 구별할 때, 시간을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하고 또한 공간을 구별하고 그 무엇든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것,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존재로 구별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 거룩한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원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가 바로 이 예배라는 것. 그래서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직접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예배를 드릴 때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또 예배를 드리는 마음가짐은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고, 심지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명하시면서 예배를 특별하게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제사장인 아론과 그들의 아들이 제사를 드리는 중에 경험하였던 것을 중심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여러분들 말씀이 그 주제가 뭐였느냐? 예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왜? 과거에 레위기에서 말씀을 보니 레위기 10장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각대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기 원해서 처음으로 세운 아론과 그의 아들 가운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하나님께서 예배 중에 불을 내리셔서 그들의 목숨을 가져가셨다. 그만큼 이 예배가 중요한 것이다.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의 예배를 드린다면 마치 아론의 아들들이 불을 내려서 하나님이 그들의 목숨을 가져가신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영혼이 여지없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명심하십시오. 이 예배 중에 여기 무수히 많은 사람이 있어도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드렸어도 그 예배가 죽어있는 예배가 된다면, 이미 우리의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라면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아무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시고 싶으셔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혼들을 부르시고 그 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깊이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요 만남의 장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순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시면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삶의 어떠한 문제라도 해결받고 여러분이 살아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배는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나면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면,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살아나면 이 나라와 민족이 살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민족이 살아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먼저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이제 제사장을 세우십니다. 제사장이라는 구체적으로 예배를 위해서 헌신된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그 첫 번째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직접 다음과 같은 순서로 세워 나가시죠.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구약시대의 레위기에 있었던 그들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기를 원하시는, 아니 이미 세움받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 속한 예배자가 됨을, 하나님의 제사장이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오늘 말씀의 제목인 거예요. 일찍이 사도 베드로는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에게 다시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결국 그를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한 사도로 사용하셨습니다. 그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의 2장의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그렇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의 많은 민족 가운데 특별히 구별하셔서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육신으로는 대한민국의 백성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택하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족속이라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유일한 족속이라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하나님에게 속한,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에게 속한 제사장이라고,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여기십니다. 덕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한 나라라고 여기십니다. 나라라는 과연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시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가정이 꾸려지게 되면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데, 일찍이 구약 성경에 레위기에서 이 8장에서 그 일을 위해서 모세를 들어서 첫 번째 제사장인 아론과 그들의 아들을 세워 나가시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또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제사장, 즉 예배자이구나를 꼭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죠.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을 세우셨는지. 자, 첫 번째 대지를 읽어보세요. 시작. 죄와 허물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원하셨습니다. 제사는 왜 드리도록 원하셨느냐? 제사, 지금으로 말하자면 예배겠죠. 예배를 왜 드리도록 말씀하셨느냐? 그 예배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회복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내가 준비되어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과의 만남, 즉 제사를 위해서 특별히 역할을 주시는데,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그 제사장을 세우실 때 그냥 세우시질 않고 그 중간에 중간 역할을 할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그 제사장을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누구를 통해서? 자, 모세를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모세를 구세주와 같은 역할로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도록 하신 다음에 또다시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을 세우듯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워 나가시기를 원하신다면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 우리에게 직접 와서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죠. 모세를 들어서 아론과 그들의 자녀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에, 이 신약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세워나가길 원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깨닫게 되는 것인데, 자, 첫 번째 레위기서 8장 6절을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셨습니다. 제사장을 세우려면 그 해당되는 제사장, 즉 아론과 그들의 아들을 데려다가 물로 씻겨라. 제사장 스스로가 지금 몸을 씻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씻겨주는 겁니까? 누가 씻겨줘요? 구체적으로 레위기에서 모세가 지금 아론과 그들의 아들을 씻겨주고 있어요. 씻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씻김을 받는 거예요. 내가 씻는 게 아니에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씻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인간은 자기의 죄와 자기의 허물을 자기 스스로 아무리 극복하려고 한들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죄인인 주제에 어떻게 내가 내 죄를 내가 스스로 씻겠단 말입니까?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들의 아들을 씻었던 것처럼 이 신약 시대에도 성령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씻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내가 과거에 이미 지어버린 것, 그러나 그것을 내가 시간이 지난 일이나 회복할 수 없습니다. 허물이란 무엇입니까? 여전히 앞으로 살아갈 일생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일, 과거에 하면 안 되는 일인데 해버렸어요. 그걸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지금 여전히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분명히 빠른 시일 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허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 죄와 허물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론과 그들의 아들을 모세를 통해서 씻겨주신 것처럼 우리의 죄와 허물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씻겨주시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 말씀을 읽어보죠. 사도행전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자기 스스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 거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시는 명령이 무엇인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 요구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례를 누가 주관하시는 걸까요? 우리 교회에도 부활절이라든지 성탄절이라든지 때때로 필요한 대로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시간과 상황과 절차에 따라서 세례를 베푸는데 그 세례를 과연 누가 주관할까요? 오늘 이 성경에서 조금 전에 말씀에서 사도행전에서 이 세례를 받은 이후에 세례 받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이름하여 성령의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왜 굳이 성령의 선물을 하나님은 주시는 걸까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받는 교회 안에서 행하여지는 이 세례를 성령께서 주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세례를 받은 이들에게 누구의 선물을 주시느냐?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 세례를 누가 주관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마치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들의 아들을 씻으셨던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씻으시는 세례를 베푸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죠. 디도서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3장 5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과 세례가 과연 우리가 행위를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마다 세례를 받게 하기 위해서 분명한 시간과 절차와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자격이 있어야만 세례를 준다. 나름대로 교회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겠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행한 바 우리의 행위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궁일이 여기시는 마음을 우리에게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 세례를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제사장을 세우기 위해서 물을 통해서 그들을 씻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받는 중에 물론 세례물을 사용합니다만 실제로는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일찍이 흘려주신 보혈의 피를 내 영혼 속에 내려주셔서 내 영혼의 죄와 허물이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겨짐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 일을 주관하시기를 위해서 성령님이 세례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그 세례의 물은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하느냐? 실제로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물인 것 같아도 그것이 성별된 물이요, 거룩한 물이요, 심지어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보혈의 피를 그의 머리에 뿌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를 주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 일을 누가 주관한다고요? 성령께서 주관하신다. 그래서 그 세례를 받은 이에게 주시는 선물은 누구의 선물이냐? 성령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서 모세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우기 원하셔서 성령님을 이 자리에 보내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장으로 세워졌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저를 따라서 이렇게 고백해 보시죠.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각자 여러분들 주일날 오실 때에 흔히 여러분들 주일날 평상시에 물론 옷을 입고 오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기왕이면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의복 중에서 좀 더 나은 것으로 제대로 좀 입고 나가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죠. 그런데 당시에 제사장을 세우는 중요한 절차와 과정 속에서는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물로 씻은 다음에는 두 번째 절차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옷을 입히는 거예요. 새 옷을 입히는 건데 그때 당시에 입은 옷에 대해서 성경이 레위기 8장의 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장 7절 읽어봐요. 시작.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계속해서 말씀이 쭉 진행이 돼요. 심지어 옷을 입히는데 전체를 속옷부터 겉옷부터 심지어 차야 되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장식까지 모두 일체를 다 새 것으로, 새로운 것으로, 그리고 아무나 입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입혔던 속옷과 겉옷과 그 모든 것들이 제사장을 위해서, 특별히 대제사장을 위해서 준비한 옷입니다. 이 옷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출애굽기에 나와 있어요. 그 옷을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그 옷에는 재료가 무엇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라, 모든 옷을 만드는 과정과 절차와 재료까지를 일체 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하십니다. 명한 대로 그렇게 제사장을 위해서 특별히 제작된 옷인데 그 옷은 누가 입느냐? 대제사장만 입는 거예요. 그 옷을 입을 때에도 자기 스스로가, 아론과 아들들이 스스로가 입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마치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 주시듯이 모세를 통해서 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아론과 아들들은 모세가 옷을 입혀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께서 옷을 입혀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세례받고 신앙생활하는 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옷이 있어요. 입고 있는 옷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내가 입은 옷이 무슨 옷이냐? 그리스도의 옷이라 해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단 말이죠. 신약 성경에 계속 말씀을 읽어봅시다. 먼저 창세기 3장부터 찾아보면 옷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당시에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를 위해서 직접 옷을 만들어 주십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이 일이 있기 얼마 전까지는 굳이 아담과 하와가 옷을 입을 이유가 없었어요. 옷을 입어야 된다는 생각도 못했어요. 부끄러운 것이 없었으니까, 감출 것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사단의 유혹에,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로 그들은 스스로 부끄러운 부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은 부끄러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의 생각에 따라서 그 부끄러운 부분을 가릴 요량으로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무화과 잎으로 그들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과연 무화과 잎으로 순간에 그들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릴 수 있었을까요? 잠깐 가릴 수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고 그들의 죄를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셨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의 죄가, 즉 그들의 부끄러운 부분이, 그 치부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길 원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옷을 입혀 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생각으로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려고 했던 나무 잎으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영원히 누구도 너의 부끄러운 부분을 들춰보거나 너의 부끄러운 부분을 향하여서 비난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영원히 가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려주시기를 원하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혀주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옷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만들어주신 최초의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옷을 입는 것도 그 아담과 하와 이후에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에요. 그 부끄러운 부분이라는 건 말하지 않아도 누구라도 알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더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죄와 허물인 것입니다. 인간은 내 겉의 모습만 보고 내 부끄러운 부분이 무엇인지를 지적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아시니까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죄와 허물을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가리워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부끄러운 죄와 허물을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서 가리워 주십니다. 성경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옷을 입혀주셨다고 했는데 그 옷이 무엇으로 만든 옷이에요? 가죽옷이라고 그랬죠. 생각해 봅시다. 가죽을 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한 생명이, 그게 동물일진데 그게 과연 소가 됐든 양이 됐든 한 생명이 죽어야만 그 겉 가죽을 벗겨서 옷을 만들었겠죠. 이것은 일찍이 죄 지은 인류가 예수님의 그 은혜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마치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 한 생명을 죽여서 가죽옷을 마련해서 아담과 하와의 그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희생하셔서 그리스도의 옷을 마련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부끄러운 죄와 허물을 그리스도로 덮어주셔서 누구도 우리의 죄와 허물을 들춰내지 못하도록, 심지어 악한 마귀 사단도 절대 여러분의 부끄러운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도록 가려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도 사단도 절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들춰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주신 그리스도의 옷은 누구도 벗길 수 없고 내가 벗었다 해서 벗을 수 있는 옷도 아니고, 심지어 사단과 마귀가 그 옷 안에 있는 나의 죄와 허물을 들춰볼 수 없도록 나를 완벽하게 가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에 내 죄와 허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입고 있는 영적인 옷인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셔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에 여러분의 맨 민낯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입혀주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모습으로 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놀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성경 말씀을 읽어보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을 때에 그리스도가,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마련된 그리스도의 옷, 그 그리스도의 옷은 구약시대의 가죽의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만들어진 옷을 말해요. 그리스도의 의로 나를 덮어주신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이 혹시라도 죄와 허물 때문에 마음에 누가 내 죄를 알면 어떡하지? 누가 나의 허물을 알면 어떡하지? 사단도 마귀도 여전히 여러분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양심을 향하여 너 죄 짓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지? 너 과연 너 자격이 있어? No! 여러분은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부끄러운 부분을 하나님이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셨으면 그리스도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영적인 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져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실 때에 물로 씻어 주신 것처럼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시고, 또 제사장의 옷을 입혀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죠. 그 다음에 이제 더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이 레위기 8장의 말씀을 쭉 읽게 되면 세 번째 또 다른 놀라운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 저를 따라서 이렇게 고백해 보시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레위기 8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아멘. 이제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머리에 뭐를 바릅니까? 관유, 즉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올리브유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올리브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구별되었습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 구별된 사람, 구별된 어떤 물건이든 구별된 어떤 장소든 그 구별하신 이유는 용도가 있어요. 역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별하실 때, 그게 왕이었던 혹은 그게 제사장이었던 선지자였던, 당시 구약시대는 왕을 세울 때에, 제사장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에 기름을 붓게 되어 있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자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별하셨던 것을 뜻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직분을, 역할을 주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습니다. 역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속한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레위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듯이 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세워 가십니다.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뿌려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 주시고, 이제 비로소 본격적으로 성령님께서 직접 역사하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뿌려 주셔서, 성령을 내 심령 속에 보내주셔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게 하심으로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길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과 더불어 예배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누가 주관하시는 것입니까? 성령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주보에 이 예배를 사회하는 사람은 있으되 이 예배를 인도하는 분은 누구냐? 성령님이신지라. 이 주보의 인도자를 사회자로 저는 이 주보에다가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인간이 사회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예배를 인도하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이 예배를 누가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데 인간에게 예배를 맡겨놨더니 예배를 망친 거예요. 예배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라기에서 도대체 너희들이 성의 없이 드리는 예배를 내가 더 이상은 받을 수 없으니 누군가는 저 성전문을 막았으면 좋겠다라고까지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이후에 하나님을 보내시고, 그런 이후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다고, 그래서 감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성령을 모시고 진리되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주관하는 예배, 그 예배만을 하나님은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요.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 제사장을 세우는 마지막 단계로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듯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온전한 제사장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셔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든지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지만 내 안에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예배자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이 예배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편 23편 5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성령님은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입니다. 여기 다윗이 쓴 시편 중에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로 시작되는 이 시편 23편 5절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1절로 22절의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기름 부으셨음을 스스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십니다. 자, 성경 말씀 오늘의 마지막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제사장인 것을 보증해 주십니다. 누구라도 여러분들 성령께서 여러분을 보증해 주시니 여러분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보증해 주십니다. 인쳐 주셨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물로서 성령의 열매를 주시고 그 열매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제사장이 되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누가 보증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성령과 더불어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